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더 좋은 삶을 위하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며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오늘 그와 같은 유익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사람이라면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건강한 삶, 더 풍족한 삶, 풍성한 삶, 이것을 원하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그와 같은 갈망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나 다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할까? 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까? 저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들은 나름의 목표도 세우고 목적도 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삶의 원리와 원칙도 정하고 또한 그와 같은 것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이곳저곳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리고 삶의 방향, 그와 같은 삶의 원리로는 절대로 이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그와 같은 것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어쩌면 이루고 살아갈 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얻었다 해도, 우리가 그와 같은 목표를 세웠던 그 목표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또다시 그곳에서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 진정으로 기쁜 삶, 그리고 만족할 만한 삶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더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삶이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만족은, 그리고 참된 평안과 기쁨은, 정말로 최고의 삶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두셨고 이와 같은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여야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춰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갈망이 있어요. 성령님의 갈망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고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그 함께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고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갈증, 갈망, 더 나은 삶을 향한 사람의 갈증과 갈망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만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도 어떤 분들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삶이자 더 좋은 삶이자 더 나은 삶이라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렇다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는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제가 배우지 않았다면 저는 여지껏 지금도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저는 헤매고 그것을 찾고자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저의 스승이 되셔서, 또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삶이 무엇인지,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거,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는 거,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발견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경주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최고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는 정말로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오직 앞에 있는 한 일을 붙잡기 위하여 그는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에서 부르시고 있는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는 그 표대를 향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그 삶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인지, 어떤 삶이 진짜 기쁜 삶인지, 어떤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인지, 어떤 삶이 진짜 만족하는 삶인지, 어떤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인지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발견하는 사도 바울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어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기에 그는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가 주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는 달려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거기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위하여 우리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찾기 원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고의 삶,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여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로마서 한번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자,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 듣지 못하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이 최고의 삶인지, 더 만족스러운 삶인지, 후회가 없는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알지 못하기에 살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듣기는 들었어도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깨닫지 못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말씀이 보여주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의 것을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 16절을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보여주시는 최고의 삶이 최고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좋은 삶,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의 자랑들, 우리가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돈, 명예, 차, 집,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는 그것을 전심전력하여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우리를 그러한 삶을 따르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알았어도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삶, 가장 뛰어난 삶,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식으로, 정보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삶이 얼마나 내 삶에 풍성한 것을 가져다 줄지 미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한 베스트 라이프, 우리에게 그러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성경 안에는 이와 같은 최고의 삶을 사셨던 우리의 모델이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사셨던,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러한 최고의 삶을 사셨던 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성경을 통해 보았어요. 읽었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우리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분이 사셨던 모습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살고도 싶고 그와 같이 사셨던 분도 보았지만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갈망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갈망. 이 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삶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갈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윤정은 집사님에게 우리 예결이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물어보면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갈망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의 갈망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안에 그 갈망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갈증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갈망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가 그거잖아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살지 못한 것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송한 마음을 계속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최고의 삶을 살도록 하셨으면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앞으로 계속 죄송하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채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갈망을 따라 최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모델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그러한 최고의 삶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그 일을 이루시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동일한 말씀을 나눴어요. 물론 더 복잡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어떠한 삶을 원하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주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 아이들의 대답이 우리 어른들의 대답과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베스트 삶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이는 딱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돈 뭉치가 가득 있는 것이 자기는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한 어떤 친구도 있었어요.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이는 마트를 인수해가지고 그 마트의 사장이 되는 것이 자기는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과 비슷하죠. 다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일 것 같다라고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남들이 다 원하는, 다 바라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집에 문을 열었는데 돈다발이 집에 있는 금고가 있는 집은 아마 0.1%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아마 우리가 만나보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유튜브나 어떤 TV에 나온 그 사람만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건네드릴 뿐이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구의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루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갈망을 채우지 못하면 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최고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로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돈 좀 많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그들이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높은 직장에 직위를 갖게 해주세요.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좋은 차를 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갈망하는 기도는, 정말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도는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미 성령님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받지 못하신 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나를 안내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셔서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깨닫게 되죠?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유업, 유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부자시면 부자인 부모님 밑에는 자식들이 그 유산으로 부모님의 부를 물려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업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항상 부족하고 결핍된 의식으로 하나님 달라, 하나님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마치 뭔가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그 유업을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누구의 거예요? 너의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게 주실 거구나. 나에게 이런 풍성함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 거하고 그 풍성함을 마음껏 쓰는 거죠.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력 있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지, 얼마나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구하였다는 거죠. 왜요?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삶, 가장 풍성한 삶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삶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게 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 우리 안에 거듭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사람은,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살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로부터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것을 소개하고 안내하는 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겠다. 아버지께 보내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구하겠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너희 가운데 오실 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이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그러한 삶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왜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 것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되느냐? 그러한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약 여기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우리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여서 우리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사를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주님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성령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정말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령님을 다시 초청하고 환영해야 돼요.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선물을 안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라고, 너희 아버지면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는데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나는 못 받겠다,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받기를 원하고 환영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안내해 주시기를 우리가 환영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즉시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더 할 게 없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에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면 방언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방언으로 말하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고 최고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내가 산다고 하는 이 삶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모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케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갈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전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에요.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성령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전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갈망하는 게 있어요. 갈망하는 게 뭐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최고의 삶으로 안내하고 싶어서, 가장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걸 갈망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대화 좀 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사귀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나와 좀 얘기 좀 나누자. 나와 좀 얘기 좀 나누자. 나와 좀 시간 좀 내줘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커피숍에 가서 1시간에 2시간 만나는데 너 나 좀 만나자. 넌 나 좀 만나야 돼. 넌 나를 만나야 돼. 넌 나를 만나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고, 넌 나와 함께해야 너는 가장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만나지 않니?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왜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니? 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고요?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갈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나에게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의 삶을 안 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주시고 허락 안 하시고 내가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분이라고 아주 고약한 심술 부리는 영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장애물도 놓아주셔서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잠언 8장 17절과 34절, 35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자,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으라고 했어요.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인격화하여서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이 잠언 8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찾으라고 하는 그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 성령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다? 만나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내게 듣기를 원하는 자는,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요? 그가 나를 얻을 것이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를 찾고 자기를 부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삶에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최고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산다고요? 성령으로 살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또 무엇으로 행한대요?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살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한계인 내 머리,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래요. 왜요? 성령으로 살고 있는데 왜 성령으로 안 사냐고, 왜 성령으로 행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타까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행하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나와 교제 좀 하자. 나와 교제 좀 하자. 나와 좀 얘기 좀 나누자. 그러면 내가 알려줄 텐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내가 너에게 안내할 텐데 왜 너는 나를 찾지 않고 왜 나를 통하여 하지 않니? 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아래, 은혜 아래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죄 가운데 우리는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최고의 삶을 살도록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속량이 뭐죠?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는 저주, 질병, 가난, 고통,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 다 갚아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받았어요? 그 대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유인 거예요. 성령을 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했느냐? 아브라함의 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 저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자유케 되었다. 나는 속량받았다. 나는 승리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이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관련된 것들을 가르치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 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일 줄 믿어요.
우리는 이 속량의 은혜를 깨닫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 끝났으니까. 우리의 삶의 저주의 삶이 끝났으니까. 이러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이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신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모든 것을 가르쳐준대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때 가로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가르칠 수 있다라고 믿고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왜요?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컴퓨터는 못 가르치죠. 성령님 컴퓨터 못 가르치지. 성령님 주식 투자 못 가르치죠. 성령님 코인 하는 거 성령님 못 가르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코인 하는 거, 주식하는 거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코인 하는 게 나쁜 거예요? 주식하는 게 나쁜 거예요? 부동산 투자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잘 배워서 여러분들의 부를 증대하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증대하는 것 옳은 거예요. 나를 위한 목적으로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쓰임받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에, 내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증가하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쓰겠다면 그와 같은 것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분야를 하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면 안 되겠지만, 뭐 술을 팔거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안에 모든 것이 자유한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모르셔. 그거는 모르겠지. 이 사업하는 거는 하나님이 잘 모르셔. 아니요, 하나님이 더 잘하시죠. 하나님 더 잘하셔요.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 하나님 더 잘하시죠. 여러분, 내 직장에서 어떻게 성과를 내는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누가 더 잘하셔요? 성령님이 더 잘하셔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아시죠. 그분이 뭘 하셔요? 우리의 장래일도 아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장래일도 그분이 안내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장래일도 아시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분에게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전문가 같으셔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성령님께 못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님은 더 탁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탁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아니면 어디를 보라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보라고. 사람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우리 안에 어떤 정보를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누군가를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그분께 가르쳐달라고 하면, 배우기를 원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더 요리를 잘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우리 가족들에게 먹이기야? 그것도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하십시오. 아마 더 뛰어난 레시피를 가진 분들의 레시피를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뛰어나게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도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것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기를 원할 때, 내가 그러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왜? 하나님이 다 창조한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 아셔요. 여러분, 그분이 또한 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환영하여 성령님을 따르면 모든 삶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삶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러한 태도를 우리 안에 버려야 돼요. 성령님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누군가보다도 성령님은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치 안 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믿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난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런 푸념을 많이 늘어놨어요.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했으면 진짜 나는 서울에, 진짜 저 변두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진짜 스카이 대학을 나는 나왔을 거라고 저희 부모님께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빵빵하게 학원도 보내주고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나는 거기 충분히 갔다. 나는 충분히 갔을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럼 물어요. 그러면 학원 보내달라고 얘기하지 그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뻔히 없는 걸 아는데 제가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제가 돈이 없는 우리 집에 어떻게 그 50만 원, 60만 원, 그 당시에 종합반을 다니면 그렇게 들었는데 그걸 달라고 제가 어떻게 감히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고 우리 집이 돈이 없다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못했죠. 그런데 또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네가 원했으면 빚을 내서라도 내가 너에게 줬겠지. 마치 창과 방패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든 난 이렇게 했다. 그럼 하지 그랬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기 때문에 못했다 그러면 내가 충분히 그렇게 해줬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살라기만 하고 네가 알아서 헤쳐나가라고 우리에게 자수성가하라고 주님께서 내팽겨 치십니까? 아니잖아요.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살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살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없으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원하는 것과 더불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상황을 돌파하고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나의 삶이 그렇지만 나는 이 삶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어. 나는 삶은 이렇지만 나는 그 환경을 나는 돌파할 거야. 나는 더 좋은 삶을 살 거야. 나는 더 풍성한 삶을 살 거야.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내 삶이야.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칠순잔치가 있어서 가족들끼리 만나서 얘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항상 부정적인 아이였어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래서 못해. 항상 제가 치트키죠.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런데 저희 친척들을 만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남 탓하지 않는다. 사람 탓하지 않는다. 나를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달라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부부를 만나보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 얘기하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자식들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거 내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삶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말이라도 의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거절할 필요가 있어요. 마귀는 속이는데 능수거든요. 우리에게 항상 속이죠. 야, 아니야, 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어. 너는 그러한 삶을 살려면 더 기도해야 돼. 너가 그런 삶을 살려면 더 하나님 앞에, 너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보여야 돼. 하나님이 너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해주고 싶겠니? 너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겠니? 그러한 마음을 가져다주고 그러한 자리를, 꾸떠아리를 틀어서 거기 자리를 내주지 않는 그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기 어디죠? 우리 박민아 성도님 그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 그 도로가 있어요. 근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뭐가 있냐면 주정차 구역이 쫙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 주정차 구역을 아마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사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돈을 내고 주정차 구역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안 샀는데 거기다가 차를 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를 산 구역을 산 그 차주가 와가지고 전화를 돌려서 어떻게 할까요? 차 빼달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내 자리예요. 내가 여기다 구청에다 돈 주고 샀어요. 나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계속 불법 주차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하는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차를 빼주시면 좋겠어요. 근데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입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청에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그 불법으로 된 그 차를 견인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인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프로그램에 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생각을 주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내는 거죠. 우리가 가진 권세를 사용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에 의하여 그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권리예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내게 주어진 권리니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삶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와 싸우고 있어요. 뭐와 싸우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 없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것과 싸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공략하고 믿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항상 공략하는 거예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마귀에 가지고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항상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뭔가를 하도 뭔가 그와 같은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각이 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풍성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래 내가 하는 것이 잘 될 거라고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면 어떤 우리의 삶이 그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 그려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의 삶이 그려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안 보인다. 그러한 삶이 보이지 않게 하는 마귀와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요? 막 할두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가, 꺼져, 속된 말로 꺼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막 그런 온갖 잡념들, 막 안에 막 그런 두려운 생각들, 하지 말아야 될 막 그런 두려운 생각들 있잖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하잖아요. 막 사고가 일어나고 막 안 되는 것, 잘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가끔 그래요. 너 또 그런다, 꺼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떡하라고? 너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가. 내 안에 항상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오늘 아침도 살아갈 때 기쁨이 내 거야. 기쁨이 내 거야. 내 삶의 승리가 내 거야. 내 삶의 풍성한 게 내 거야 라고 우리는 말하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국적을 옮겨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우리의 어떤 사업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탁월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고 나타나고 그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면 땀 흘리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삶의 영광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너 혼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단지 구원받은 것을 인쳐주신 증거로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면, 최고의 삶, 풍성한 삶, 능력의 삶,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해요.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시지. 오늘 내 안에 누구 계시지? 성령님 계시지. 나 누구와 함께 하고 있지? 성령님 계시지.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묻는 게 필요해요. 잘 안 들리더라도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좀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돌파하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일에 우리에게 그 일을 탁월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 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장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성취하도록.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원치도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그 최고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그 일을 마치실 때까지, 그것을 마무리 짓고 매듭 지을 때까지 우리 안에 그 일을 전심연력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착한 일을 완료할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갈망을 꺼뜨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 뭘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시도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삶에 내어드리기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움직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막 말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막 그 마음이 막 있고 막 입을 막 간질간질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 성령님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과 여러분이 잘 협력하면 여러분들이 입이 근질근질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죽겠다,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에 진정한 풍성한 삶이 있는데라고 마음속에 막 이야기하고 싶은 막 그러한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는 게 있다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 누군가가 그러한 초라한 삶, 더 낮은 차원의 목적과 더 낮은 차원의 목표와 더 낮은 차원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 그리스도인을 만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고작 그거밖에는, 그 수준밖에는 살아갈 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아니라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고작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 마음에 막 근질거려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봤지만 우리 마음속에 막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서 막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막 소리치면서 나에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할 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주어라 말하며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 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함으로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있어 말하기 시작할 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할 수 있어. 돌파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야. 몸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상황아 돌파될지어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평지가 될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 만나면 기도해 주고 싶고, 누구 만나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삶이야말로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막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러한 삶에 먼저 동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동의하잖아요? 그럼 그 삶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삶을 깨닫게 되잖아요? 나도 그 삶을 살고자 그 삶에 내 마음을, 내 삶을 거기에 풍덩 빠뜨리며 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하려면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지? 성령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주님, 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탁월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들이 제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내가 다가갈 수 있을지 나에게 능력을 증가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하고 있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고작 예수 믿고 고작 주일날 문 닫고 그렇게 사니? 그게 아니라 우리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너 그런 삶을 사니? 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우리에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삶으로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데, 내가 저보다 더 가진 게 많은데 왜 쟤는 저렇게 항상 기쁘지? 쟤는 왜 가진 것에 구애받지 않지? 왜 쟤는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왜 저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지? 우리에게 물을 만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남들이 없는 매력, 남들이 갖지 못한 기쁨,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그것들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면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희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책을 쓴 게 있는데요. 어떤 책이냐면 절대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기도 생활. 근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게냐,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께 구하는 거 계속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다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가르쳐줄까 걱정하고, 막 모르실까 봐 걱정하고, 내가 그걸 몰라서 못할까 봐 이렇게 해도 될까 안 될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께 늘 가까이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삶을 내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의 유익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이 누구의 소망이다? 누구의 갈망이다? 성령님의 갈망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위해 사신다? 내 유익을,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우리 각 사람 잘 되라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 성령님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 손해인 거죠. 어떤 손해겠습니까?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진짜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손해를 여러분들이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 건지는 성령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여러분들 모두 성령님을 통해서 더 나은, 조금 나은 게 아니라 최고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스가랴 4장 6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